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걸음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은혜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마치 그 동원 예비군 훈련에 동원된 우리 예비군들처럼 귀찮고 하기 싫은데 안 나오면 벌금이니까 나오듯이 중직자라서 또는 재직이라서 또는 찬양팀이라서 어쩔 수 없이 나오신 건 아니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당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 정말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인간인 우리도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안세건 지휘자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셨어요. 어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큰 교회에 특송차 방문을 했는데 거기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거기보다 우리 교회 찬양팀이 훨씬 더 뜨겁고 훨씬 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다 전도사님 덕분이래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겉으로는 이제 좋아하는 티를 낼 수가 없었지만 아유 감사합니다. 뭐 하나님의 은혜죠. 뭐 다 하나님 주신 거죠라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누군가 알아준다는 것, 수고와 섬김에 대해서 칭찬받는다는 그것이 사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 일이에요. 그런 말을 하니까 오히려 지휘자님이 더 사람이 좋게 보이고 그 웃음이 예전에는 조금 무서웠다면 이제는 굉장히 귀여워 보이고 더 마음이 가는 거죠. 너무 이게 속물 같나요? 아닙니다. 칭찬이나 알아주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서로에게 더 많이 칭찬하고 말이라도 한 번 더 위로하고 더 공감해주고 서로에게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고민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을 좋아하시죠. 이 행위를 하나로 모아서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찬양인도 수업을 들을 때요,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찬양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자랑, 칭찬, 인정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라고 나와요. 그렇습니다. 찬양은 비단 우리가 악기를 연주하고 곡조를 만들어서 노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92편 말씀은요, 시편 기자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길에 그 예배 드린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고백하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감정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 가락에 맞추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너무 기쁩니다. 손수 이르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아멘. 이렇게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에 나올 때 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 어떻게 매번 그렇게 머릿속에 꽃받칠 수 있겠습니까? 내 상황이 되어보지도 않았으면서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상황이 가시밭길을 맨발로 걷고 있는 것 같아서 도저히 기쁨이 없을 때라도 기뻐하고 감사하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두 손을 뻗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방향성을 항상 은혜로 두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부터를 보시면요, 시편의 기자도 그다지 이렇게 삶이 마냥 좋지 않았습니다. 7절과 9절을 보시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시편의 기자도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 중간, 그 사이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주변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내가 한 걸음을 걸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과 마주하는 그런 실정인 거죠. 그러나 나의 기쁨은 내 앞에 놓인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깨닫고 찬양으로 그 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하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막 천군 천사들을 갑자기 막 다 부르시는 거예요. 다 모여봐봐, 다 모여봐봐. 지금 내 아들이 내 이름을 불렀어. 무슨 말을 할지 들어보자 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 1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라든지, 맨날 뭐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다고만 한다든지 하면,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한 피조물의 입에서 한숨만 나올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모르긴 해도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에도 나와야 하고, 그럴 때 여러분의 결단으로,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으로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막 눈에 하트가 뿅뿅뿅뿅 하실 겁니다. 주중에 인터넷에서 그런 영상을 봤어요. 이제 막 말이 트인, 너무나 누가 봐도 귀엽게 생긴 동글동글하고 뽀얀 여자아이가 장난감 수갑을 이제 엄마한테 채우면서 잡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막 연기를 하면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 마음을 뺏어간 죄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 마음이 막, 처음 본 여자아이인데 뭐 줄 거 없나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본 여자인데 저도 이런데, 아무 상관없는 저도 그런데, 그 영상 속의 부모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그 아이가 예쁘게 보일까요? 생명을 바칠 만큼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가 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님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품 안에 거할 때는 그 기쁨을 무한정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종려나무같이 또는 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나오는데요. 먼저 종려나무 같다라는 말은요, 이 나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동 지역에서 많이 자라는 대추야자 나무입니다. 예전에 우리 박향자 전도사님께서 두바이에 다녀오시면서 이렇게 한아름 가져오신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요. 먹어보면 정말 설탕 어떤 결정 같은 게 씹힐 정도로 달아요. 왜 성경에 보면 이제 가나안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젖은 양젖을 말하는 거고요. 꿀이 바로 이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에 대추야자 열매가 녹아가지고 그 진액이, 그 꿀이 흐르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 바위 틈에 낀 석청이라는 꿀도 이 열매에서 떨어져가지고 열매에서 녹아내려서 고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요. 근데 이 나무가 또 얼마나 생명력이 긴지, 보통 대추야자 나무는 100년에서 150년 정도를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다산의 상징이기도 해요. 뿌리를 굉장히 깊게 내려서 어떻게든 오아시스까지 뿌리를 향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렇게 오래오래 산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식물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오래 사는 것. 식물학에서는 이 나무를 속칭으로 어떻게 부르냐면 피닉스라고 부릅니다. 피닉스, 불사조라고 부른대요. 그만큼 생명력 있는 나무라는 것이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도 비슷합니다. 이 나무는 엄청나게 굵게 자라고 곧고 길게 자랍니다. 거의 뭐 둘레가 2m, 3m 막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향도 굉장히 세서요, 웬만하면 어떤 해충도 갉아먹지 못하는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지었죠. 독일의 신학자 아우구스투 톨루크는 여름의 열기 속에서 뿐만 아니라 겨울의 냉기 속에서도 종려나무는 연중 내내 그 푸르름을 유지한다. 그리고 백향목은 연수로 그 나이를 세는 것이 아니라 한 살, 두 살이 아니라 세기로 그 나이를 센다라고 말해요. 1세기, 2세기로 나이를 셀 만큼 오래 사는 나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리는 사람이, 그런 의인이 이렇다는 겁니다. 종려나무처럼 굳세고 풍성함을 누리면서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예수님의 향기를 품고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7절에 나온 것처럼 악인들은 금방 시들어버릴 풀 같은 풀 한 포기 정도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러분? 드라마가 생각나시죠? 이 뿌리 깊은 나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세종대왕이 이제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나서 이것을 백성들에게 반포하기 전에 이게 정말로 언어로서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영의정을 지내던 정인지를 비롯한 몇몇의 신하들에게 책을 편찬하게 합니다. 이 책이 바로 최초의 한글 문서 용비어천가입니다. 용비어천가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불휘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곧 ď고 여름 하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 발아래 가나니 라고 나와요. 이 말은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립니다. 원천이 깊은 물은 가뭄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흘러갑니다 라는 뜻입니다. 의미가 조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세종대왕이 이런 말을 어떻게 알았는지, 혹시 성경을 읽은 것은 아닌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면 꼭 물어보시고요.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그거 말고도 이제 예수님 만나서 물어볼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 나눠서 좀 질문하자고요. 우리 백선하 권사님께서는 공룡은 정말 노아의 방주에 못 타서 멸종한 것인지 꼭 여쭤보시고, 우리 장천섭 장로님께서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는데 몇 살 때쯤부터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는지 꼭 여쭤보시고요. 그 너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가면 이제 가인이 아담과 함께하던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가문을 이루는데 어느 집 딸내미를 만난 건지, 그건 아담의 또 다른 자손인지 누군지 모르니까 그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저는 그걸 질문할게요. 그 날이 더욱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공급하시는 그 샘의 근원으로부터 무한정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바람에 쉬이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종려나무,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에 그는 늙어도 결실한다 라고 나옵니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다 익으면 나무 한 그루당 거의 평균적으로 100kg, 200kg까지 많은 열매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이제 늦둥이로 내 쌍둥이를 낳을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하지만 아마도 이 부분은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는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또 다윗도 있는데요.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라고 나옵니다. 기록자는 나이가 많았어도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렸던 선진들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의인들은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여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으며 끝까지 생기가 있고 푸른 나무와 같이 살아갔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나이가 몇인 것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마음 그대로 고백하는 기쁨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처음 심으면 한 3, 4년 동안은 한 30cm 정도밖에 자라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4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갑자기 하루에 50cm씩 자라서 며칠 만에 울창한 대나무 숲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소 대나무가 처음 3, 4년 동안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죠. 위로는 30cm밖에 자라지 않지만 이미 아래로는 그것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길이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당장은 우리가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뿌리 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매일매일을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어렵게 살고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로 손을 뻗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의 뿌리가 세상을 향해 뻗어서 세상의 영양분을 받으려 하고 있지는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누리는 승리와 기쁨은 세상이 바라고 경험하는 그것과는 너무나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요. 세상은 만족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집과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직장에 높은 직책까지 오르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바라고 원하는 만족은 이것과는 달라야 만족이 가능한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이 가득하다면 그 이유는 내가 바라는 만족이 세상의 것과 같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때에 우리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감사하고 만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뻗은 뿌리로 아무리 많은 영양분을 받으려고 해도 그것은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고 고갈되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끝없는 영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악인들과 하나님의 대적들 사이에서도,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시편 기자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의인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고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뿌리를 내리고 깊이 깊이 내린 푸르고 생기 가득한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고 인정하는 고백을 올려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굳건히 서서 쓰러지지 않고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사람은 많은 열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냅니다. 그 입술로 기쁨의 열매를 드러내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요, 전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찬양의 열매, 헌신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하려는 여러분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주목하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 나의 이름을 부르고 이어서 어떤 것을 구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충족시키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배웠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들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뿌리를 하나님께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뜰 안에 거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종려나무와 같은 그런 굳건한 주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